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셨는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뭔가가 써 있고 7인으로 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고 외쳐요. 사실은 그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아서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봉인된 걸 떼기에 합당한 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것들은 4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후로 마땅히 일어날 일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감히 자기가 나서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 자격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요, 한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보여요. 왜 어린 양으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처음 만나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제단 위에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 속죄의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고 9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의 그 어린 양의 머리에 뿔이 7이 있고 그 뿔에 7 눈이 있어요. 근데 7 눈은 무엇을 가리켜요? 이야기하죠. 6절에서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에요. 7 영.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서는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7 영, 4장 5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7 영은 무엇을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로 나타나고 또 어린 양의 이마에 있는 7 눈으로 나타나는데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녹산교회 목사가 자기를 그 7 영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령이라고 말하니까 감히 인간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7 영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니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자기가 성령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 그런 의미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요,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완전한 영,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찬양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어린 양께 드립니다.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뭐예요? 이는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을 때 그건 이제 그 봉인된 것을 하나씩 떼어서 그 책에 기록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 이전에 앞서서 장로와 네 생물들이, 천사들이
그 어린 양께 찬양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뜻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8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성도가 기도했을 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일어날 종말의 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 악을 끝장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주님, 이 땅의 악을 끝장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어떤 심판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직은 모르지만 성도들이 그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악을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바라는 바이고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셔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이 나오고 천천만만인 그 많은 수의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이어서 그 찬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그렇게 하죠. 새 노래를 9절에서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그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누구의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의 피로 사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라와 제사장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제사장들이 되고요, 그들이 한 개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또 그 황제로부터 권력을 받은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값주고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세상 이 권세를 끝장내시고 또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로마 황제와 그에게서 권력을 받은 권세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린다. 근데 그걸 말씀하고 보여주는 거죠. 천사들도 노래하죠. 그래서 12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모든 것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세상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힘과 부와 권세와 영광, 그 모든 존귀함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 다음 모든 피조물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노래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천사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께 찬송을 돌려드리고 또 그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나라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께서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박해를 당한 성도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그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신다. 결국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이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박해가 없고 예수를 편안하게 믿고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과정 속에 속한 것이니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속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악을 끝장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의 뜻대로 세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악이 만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마침내 세상 악을 끝장내시고 주님이 친히 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의 날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